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상태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은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진맥진해서 7마디 중에 이제 최후의 한 마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최후의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함께 말씀 묵상했던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이 그 발이 못에 박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환경 속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기.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당신의 최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다 알다시피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을 때에는 신성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단지 인간으로서의 죽임을 당하는 그 처절한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신적인 능력, 신성의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했더라면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능히 살아날 수도 있고 능히 그 자리를 흔히 이렇게 뛰쳐나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목적은 어린 양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모습은 철저하게 죽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5절 말씀에 보니까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능력의 역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능력의 역사는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휘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뜰도 있고 또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습니다. 뜰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갖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수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누구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기는 하지만은 그 자리에 누구도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이 성막이 위로부터 갈라졌다라고 하는 의미.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나는 그 만남이 모든 이에게, 성도들에게 허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모습으로 되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던 죄가 없던 이걸 불문하고 우리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격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야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사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죄책감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를 수 있을 때 많이 부를 수 있다면 그 아름다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몇 차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만나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형벌입니다. 오늘날의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에 현찰이 없고 내 환경이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왜냐하면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 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지 못하고 용기가 되지 못하는 그 환경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 자신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몇 번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도 있지만 제가 신앙이 떨어질 때에, 막 바닥까지 떨어질 때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분들은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부르는 종들 돼요. 우리 다음 14일부터 19일까지 기도해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부르지 못한다면 참 비참한 것 같아요. 홍길동의 그 어릴 때에 보면은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그에겐 굉장히 큰 불행이었어요. 서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마님이라고, 대감마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이었고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돼야 돼. 찾을 수 있다면 마음껏 찾을 수 있는 자들 돼야 돼. 내 환경이 어렵고 내 모습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부를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를 수 있어야 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 속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지자를 태어나게 했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기간은 짧습니다. 기도의 기간은 짧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사실 살아있기는 하지만 내 영혼이 정말 죽은 자처럼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 부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실수를 유발하게 합니다. 육적인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죽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다 죽은 자.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물론 성경 속에서도 유명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다윗 이전에 왕이 없었고 이후에 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 물론 그의 일생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몇 번 짓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일생 전부를 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전쟁해요. 그리고 그 평생에 그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재력과 힘도 있었습니다. 뭔가가 부족해서 못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강대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다윗도 마음을 그렇게 가졌어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은 굉장히 호화찬란한데 하나님의 전은 천막이 따라가는 것을 날마다 비통해야 합니다. 날마다 안타까워.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지키려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너는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피의 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의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이다. 그리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 후대의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시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뒤에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도 하나님은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돼야 돼요. 그 모습. 막 나만 나타나려고, 나만 드러내려고, 나만 그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모습.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손을 놓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이런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죽이고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죽여가면서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 알고,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니까는
두 증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어떤 증인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졌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증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아마 이 하인이 굉장히 중요한 또 신실한 그러한 하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 내가 가서 낫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말립니다. 아니요. 예수님이시라면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감동이 돼서 내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도 고백하는 입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백부장을 크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봤던 이 백부장, 어떤 주석가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그렇게 믿음 좋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지 않으냐? 누가 하든 누가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니면 죽음에 끌고 가는 일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사명강당한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기 길로 갔다, 죄악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백부장도요 믿음은 좋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백부장은요 믿음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 모습에 확인하고 확증되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고 최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는데 백부장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녕 예수님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봅니다. 주일날마다 뭐하러 가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백부장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었지만 그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정녕 의인이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한 시간 자리를 채우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의 입술은 분명히 주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입술이.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녕 의인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내 모습이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의 증인이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의 그 선동으로 인하여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어요. 그런데 군중 속에는요,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제사장들이 몇 명을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중간중간마다 선동해라 라고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돈 값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기에 따라서 막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그게 있나 봐요. 옆에서 누가 하면은 막 하는 우리 말씀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우리 성도들도 교회 자랑하다 보면은 또 군중심리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그래서 다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점심 식사한 다음에 교회에서 쑥뜸을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후천교회에서 쑥뜸을 해줬는데 혈자리를 이렇게 간단한 혈자리를 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 놔주면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되는데, 아주 놓자마자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놓으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교회에서 쑥뜸도 놔주더라 라고, 뜨거운 거 아니고 하나도 안 뜨거운 거 골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군중 심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려오는가 구경하러 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입니다. 구경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성소가 휘장이 갈라지고 또 44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빛이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슴을 쳤다. 이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거지.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형제들을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일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살아서 숨쉬는 동안에는 우리가 되돌아설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정말 후회해도 되돌아설 수 없는 그때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 이 무리들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믿음 생활 다 잘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못했을까? 후회하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금 더 잘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통하여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2000년 전에 누구의 증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증거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백부장의 믿음은 참 아름다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무리의 믿음처럼, 무리의 그 모습처럼 가슴을 치는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거야, 좀 더 노력할 거야.
저 천국 올라가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돼요. 가슴이죠. 목사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목사도 천국에 혹시 간다면은 후회가 없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좀 더 기도했으면, 좀 더 노력했으면, 좀 더 사랑했으면 이런 후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절명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 지옥에 가면서 내가 좀 더 믿을걸, 전도할 때에, 전도되어질 때에 내가 전도되어질걸,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후회하는 그런 성도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